우리가 좋은 약보다도 기쁨을 얻으면은 치유된다고 그러죠. 좋은 음식보다도 내가 행복함을 느끼면은 몸이 살아난대요. 더 중요한 거는 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하는 것보다도 내가 영적 힘을 얻는 비밀이 있다고 하면은 모든 삶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시간 예배 올 때에 나에게는 과연 설렘이 있는가? 감격 속에, 기대 속에 이 자리에 앉았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답을 주고 계시고 나를 복음의 비밀을 가진 전도자로 파수꾼으로 세우시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청문회 보면은 국무위원들 뽑는데 계속해서 과거 거 들춰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뽑을 때 과거 들춰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대에 재앙 막는 주역으로 부르셨습니다. 너무나 시급한 시대.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은 늘 확인하셔야 될 것이 영적 세계가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천국이 분명히 배경으로 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사단의 활동과 귀신의 역사, 거기에 지옥 배경 속에 살아가는 것과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되면은 우리는 어디에 끌려가느냐? 우상문화, 타락문화에 끌려가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는 누가 역사합니까? 귀신 역사하게 돼 있죠. 그러잖아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모르면은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임을 모르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를 지었는데 이 축복 놓쳐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 영적 질병이 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갈수록 많은 것이 정신 문제, 이게 많아지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로 인한 각종 질병들이 계속 일어나죠. 희귀병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영적 과학,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했는데 이런 영적 과학을 모르면은 우리는 명상이다, 점술이다 이런 걸 따라가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인간이 가고 싶어 가는 것이 아니에요. 뭐가 허브가 찾아오니까, 마음이 불안하니까. 거기다가 교인들은 영적과 기도하면 응답받는 비밀을 모르면 어디 찾아갑니까? 예언가, 기독교 점쟁이 있죠. 막 방언하고 막 신비 체험해서 막 뭐 길 알려주고 전부 속는 거죠.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 때에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영적 세계와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답이 뭐냐? 분명히 현장에는 불신자 가운데 예비된 사명자가 있구나. 이걸 찾기 원하시는 거죠. 아직 망하진 않았지만은 망하기 직전에 이런 사명자들이 숨겨져 있는데 이들을 찾아서 세우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은 구원받았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만민 땅끝까지 가라. 거기에는 아무나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절대 조건 속에 하나님이 이미 구원받을 자를 예배해놨기 때문에 그들을 찾아서 세우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은 어디 갑니까? 아까 이런 데 찾아가는 거예요. 귀신 찾아가고 우상 섬기고 어떤 분은 자기 가정에 계속 이 저주 재앙이 오니까 이걸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오죽했으면은 아파트가 아니라 일반 시골집인데 뒷단지에다가 항아리에 뱀을 집어넣고 밥 주고 그걸 섬기는 거예요. 왜요? 집안에 재앙 물러가라고. 그런 가정 못 보셨죠?
우리가 이런 현장에는 지금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답도 찾지 못하고 실패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여기에 우리는 무조건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돼요? 진단을 해야 되잖아, 진단. 병원에 가면 앉아 약 조제해서 바로 주는 것이 아니죠. 다 눌러보고 청진기 대보고 엑스레이 찍고 더 심하면 MRI 찍고 이래가지고 병명을 찾아내서 거기에 답을 주듯이 우리 무조건 당신 예수 믿어야 돼. 안 그러면 지옥 가. 막 이런 식으로 하면은 다 도망가 버리지.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예배는 한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세계 살릴 제자로 세우는 여기에 하나님이 부름을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먼저 근본 문제를 알아야 되겠다. 근본 문제와 여기에 대한 원인이 뭐냐 이거죠. 요걸 찾아서 먼저 답을 줄 수 있어야 되지. 다 우리 기초 메시지예요. 자, 신자가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흔들리고 방황하고 시험 들고 갈등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이제까지 살아오는 가운데 완전히 율법, 신비, 인본주의, 거기다가 기복신앙, 거기다가 과거에 가지고 있는 이 전통 아직도 못 버리고 있는 거죠. 교회 다니면서도 왜요? 한 가지 답을 몰라.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신데 누구십니까? 예수다 이 말이죠. 예수.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보니까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무리 훌륭하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해도 그리스도를 모르면 결국은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수.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가 누구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이거예요. 사탄, 저주, 지옥의 권세소를 해방시키신 참된 왕이시오, 제사장이시오,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 이런 답이 나와야지만이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죠. 참아봐, 열심히 해봐. 될 수가 없어요. 저쪽에 어느 지역에 전도하러 갔더니 그분 권사님이 얘기했어요. 내가 너무 답답하고 막 우울증 와가지고 내가 힘들어서 더 살면 뭐 하겠냐. 수면제를 모아놨다가 저 저수지에 가서 죽으려고 앉아있는데 눈물만 흘리고 다시 돌아와서 옆에 나이 많으신 권사님한테 권사님 나 이런 문제 때문에 죽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못 죽겠어. 지옥 갈 것 같아. 어떻게 하면 될 거야? 권사님이 나도 그래. 참아봐. 참아야 돼. 참아서 되는 겁니까? 참아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돼. 예수가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란 이 사실. 그분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바로 이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축복하셨죠. 너를 내가 반석같이 만들어주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완전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천국 열쇠 주겠다. 요 비밀.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1절에 9절에 모세도 엘리야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그리스도 믿어야 돼. 그리스도. 모세가 엘리야가 선지하지만은 훌륭하지만은 그리스도가 아니죠. 그리스도 믿어야 돼. 그분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 주신 최고의 미션 주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가라. 만민에게로 가라. 그러면서 사도행 1장 1절에서 11절에 최고의 언약을 주셨죠.
그래서 이 비밀 가진 이 사람들이 승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게 신분과 권세를, 그러면서 보호자의 배경을 분명하게 답을 줄 수 있어야 되죠. 나머지 여러분이 찾아서 하시면 되고, 특별히 이 불신자들, 불신자 지금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3장.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저주, 재앙, 사단, 지옥 권세 아래 묶여있기 때문에 여기서 해방된 길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날이 갈수록 뭐가 옵니까? 계속해서 고통이 심해지죠.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흑암에 잡혀 있으니까.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요새는 황혼 이혼이 늘어난다고 그러죠. 그동안 내가 늘려서 애들 결혼할 때까지 참았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당신하고 이제 안 살아. 이래가지고 황혼 이혼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노후에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살도록 또 만들어주더라고. 거기에 감동받지 마시고. 불신자들은 어쩔 수 없어요. 창세기 3장의 사단의 저주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 그 인생이 문제 사건 올 때마다 계속해서 무속 점술 속에 찾아갈 수밖에 없고 비참함 속에 슬퍼하면서 한숨 지어도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또 만나는 가운데 갈급한 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은 거의 다가 보면은 시달리는 사람이 많이 있죠. 영적 문제로. 근데 이 가운데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거의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고 그 현장 살릴 수 있는 증인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영적 문제는 인간은요, 하나님 떠난 순간부터 모두가 다 영적 문제가 있어요. 단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고 밝히지 않았을 뿐이지. 야, 저 교회는 영적 문제가 심각한 사람들 많다? 당연하지. 답이 있으니까 오는 거예요. 다른 데 다 감춰져 있잖아요. 도도 윤리 속에 싹 포장해서 감춰져 있으니까 몰라요. 그런데 요 사람들에게 미션을 주라 이거죠. 당신 문제를 통해서 당신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법이고 이걸 통해서 시대 살릴 하나님이 미션을 주신 것이다. 그 현장을 보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해서 네 자녀 가운데 혹시 자폐가 있냐? 자폐가 아니라 이 시대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 자폐로 들을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그들을 살리라. 우리가 잘 아는 옥토와 같은 제자가 딱 숨겨져 있죠. 예비된 제자. 야, 이거 만나면 정말로 힘나죠. 보아밭. 보아를 캤는데 이거 가지고 대대로 몇 대까지 먹고 살 수 있는 게 있다. 기쁘잖아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한 농부가 가서 자기는 품꾼으로 일하고 있는데 그걸 발견해서 덮어놓고 이것이 이 주인 것이 아님을 확인했어요. 왜요? 주인 같은 벌써 패갔을 텐데 그냥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억지로 주인을 설득해서 돈을 갑자기 더 주고 샀죠. 주인은 뭐라 그럴까? 저 바보 같은 거. 저 땅 쓸모없는 땅 사서 뭐 하겠냐 하겠지만 이 사람은 뭘 발견했어요? 보아밭. 자기 재산 숟가락까지 다 팔아가지고 그걸 샀어요. 부인도 뭐라 그럴까요? 아이고 미친 영감. 응? 그렇게 아무리 먹고 살 것 없다 그래도 저거 돌짝밭 사서 뭐 하려고. 쓸모없는 땅인데. 이 사람은 혼자 자면서도 웃어요. 왜 그럴까요? 저 보아밭을 발견했어. 희죽희죽 웃어. 이제 정신까지 돌았네. 주변 사람들은. 저 미쳤네 그러겠죠. 발견한 사람은 다릅니다. 복음의 비밀 발견한 사람은 달라요. 자기 인생을 걸어도 될 만큼 하나님의 축복, 역사, 미래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래서 옥토 같은 제자 한 명 만났을 때에 다른 것 전할 거 없죠.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다. 함께.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주기 위함이다. 함께가 바로 뭡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보호자의 비밀. 보호자. 전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권세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 축복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특별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 1장 1절 11절까지 부활하신 이후에 나타날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비밀 가지고 아무것도 당신 염려하지 마라. 이제는 하나님께 당신의 인생 속에 당신을 부르신 그 응답 속에 들어가면 모든 문제 끝나는 것이 보여질 것이다.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근본 문제에 줬으면은 얘는 단계별. 이게 첫 번째가 어린이. 여기는 태어나서부터 해가지고 유치까지 다 포함되죠. 자녀가 한 명 태어났어요. 가문의 영적 문제를 가지고 부모의 문제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누구의 영향을 받아요? 부모의 영향. 특별히 엄마의 영향을 많이 받겠죠. 엄마 품에 늘 자라가야 되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서 이제 아장아장 하면서 유치원을 갑니다. 유치원 가면 세상의 첫걸음, 신기한 것들을 많이 체험하면서 복음 없는 교사들을 만나서 복음 아닌 것들이 계속 각인되겠죠. 이 아이의 영적 기초가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완전히 각인되겠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집안에서도 영적 환경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아이들에게 뭘 심어주느냐. 맨날 까까, 바나나, 뭐 피아노 이런 거, TV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알아듣든 뭘 알아듣든 성령 충만, 오직 복음, 기도, 전도, 제자 이런 단어들을 쫙 붙여놓으세요. 이게 알게 모르게 아이 속에 하나씩 각인되겠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이제 밤마다 막 울고, 전에도 보니까 제가 옆집에 태어난 지 한 달뿐이 안 된 아이가 계속 태어나면서부터 밤마다 울어대니까 아빠는 직장 가야 되는데 너무 시달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친정엄마한테 얘기했더니 친정엄마가 무당한테 가가지고 좋은 처방 하나 받아왔어요. 장롱 위에다가 지푸라기를 쭉 얹어놔라. 그리고 애기 좁쌀베개에다가 부적 껴놔라. 그 머리맡에는 염주 큰 거, 막 큰 거 갖다 놓고. 그게 처방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가운데 자란 아이들이 밤에 자기도 모르게 시달릴 수 있어요. 계속 울어대니까 얘가 왜 그런가 뭐 불편한가 싶지만은 영적으로 시달리는 아이들이 있다니까요. 오줌 싸는 아이들도 계속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래서 영적 기초, 이 초등학교까지 복음에 확실한 답을 주시라. 창세기 3장 저주에서 해방되는 이 흑암의 새 꺾는 복음의 답을 줘서 키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자라서 이제는 청소년이 되었습니다. 청소년은 지금 영적인 문화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야 되겠죠. 지금 한창 완전히 우리 세계 영화계를 석권하고 있는 캐대언, K-팝 데몬 혼스터. 이 영화가 넷플릭스에서 막 1위를 달리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 사자 보이즈라고 그 대표곡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소다팝. 네, 소다팝. 그 가사를 한번 이렇게 쭉 보세요. 검색해 보면은 제가 적어봤는데 마시고 마셔봐도 성에 차지 않아. 그래 나를 채워줘야 해. 느낌이 와. 바로 이거야. 한 모금마다 더 원하게 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마셔. 작고 귀여운데 음료. 이게 뭘까요?
마약을 지금 부추기는 거예요. 옛날에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 그런 외국에 가수가 부른 노래가 있었어요. 그것도 이 땅의 고통을 벗어나봐. 어떻게 벗어나? 마약을 먹어봐. 그러면 다른 세계가 보일 거야. 이게 전부 다 마약으로 계속 우리 인간을 끌고 가는 거죠. 애들은요, 열광적으로 따라 부릅니다. 막 흔들어대고. 그런 흑암의 문화 속에 요새는 또 이 유튜브에도 나오지만은 신들린 무당 이래가지고 직장을 살아면서 무당에 대한 그런 모든 영향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단어나 모든 대사들을 그렇게 묶어가지고 가죠. 신들린 무당 한번 쳐보세요. 신들린 무당 연애 해가지고. 지금 이런 현장에 우리 아이들이 나가서 과연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자녀가 다 컸고 난 자녀 없고 관계없이 미래를 보세요. 이런 현장 속에 복음이 없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은 거의 보면 성공사상, 정복사상, 그죠? 어떻게든 네가 승리해야 되고 남을 누르고 일어나야 되고 우리가 그런 책들도 군주론이라든지 많은 막 영웅에 관한 책들을 많이 읽히죠.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속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로 인생의 방향이 결정될 수 있는 달란트를 찾아서 그걸 가지고 오직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도록 만들어가야 되죠. 우리의 잘 아는 자 누가 있습니까? 이제는 대학에서 청년 이들은 뭘 몰라요? 영적 지식만 모르잖아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영적 세계 알려주는 데는 아무도 없어요. 서점에 가보면은 귀신 들리게 하는 책들은 많이 있어. 근데 귀신 쫓아내는 것은 없어요. 성경에만 나와 있잖아요. 답이. 그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러니까 이 복음을 모르면 계속 잡혀가는 거예요. 끌려가고. 그래서 아이들이 이 공부는 잘하지만 영적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거의 대학부터 시작해서는 이념 사상 가지고 거기에 물들어서 세상을 살아가죠. 학교에서도 데모하는 것도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0.12%가 주동해서 끌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이념 사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비밀을 가진 렘넌트들이 현장에서 영적 전투에 승리할 수 있도록 완전히 영적 체험할 수 있는 이런 답을 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 기도의 비밀을 알려서 내보내야 됩니다. 기도의 비밀. 혼자서 기도할 수 있고 혼자서 현장 살릴 수 있는 답이 있다고 하면 그 렘넌트는 서밋으로 서는 거죠. 승진이다, 성공이다, 몸부림치지 않아도 답을 주면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모르고 성공하면 뭐합니까? 줄 잘못 써가지고 무너지게 되는데. 결국은 기성세대죠. 이렇게 자라서 이제 기성세대가 되어서 직장 가고 결혼도 하고 그러지만 뭐가 안 됩니까? 영적 생활이 안 되잖아요. 왜? 먹고 살기 바빠요. 여기에다가 답을 줘야 되는데 기성세대들 하루하루 겨우 살아가면서 더군다나 지금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집도 사야 되고 자녀도 키워야 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들에게는 이런 영적 생활하기 이전에 숨겨져 있는 개인의 상처들이 많이 있죠. 그 상처 가운데 보면 이 부모의 간섭 없이 이 자라난 그런 청년들 또 그래서 결혼해서 이런 사람들 보면은 거의 무질서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나 중심으로 많이 살아가죠. 그리고 너무 또 율법에 묶여가지고 살아가는 집안에 보면은 늘 눌려서 있어요. 우울해하고. 이거를 알려줘야 되는데 답이 없잖아요. 또 너무 또 가난한 집에 자라났으면은 돈에 너무 궁색해. 그 자린고비처럼.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것 때문에 돈 때문에 사고도 치잖아요. 너무 궁색하게 자라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잘못된 삶에서 벗어나도록 여러분이 답을 주셔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성세대가 제일 참 힘든 시기죠. 영적 혼란 속에 살아갑니다. 가정도 꾸려야지, 자녀도 키워야지, 직장생활도 해야지, 또 부모님 걱정도 해야지. 이게 복잡한 가운데 여러 가지 근심 염려도 많아지겠죠. 그래서 나오는 것이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죠. 영적 시달리는 사람들. 과거의 상처 있지. 오늘의 많은 일 때문에 염려 속에 살아가지. 미래는 불안하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답답하지. 우리 나만 장군 같은 경우는 성계부가 아랍 나라의 최고의 장관이에요. 그런데 투구를 썼지만은 벗어놓고 보면 문둥병자라. 썩어가고 있어요. 그게 무슨 성공입니까? 아무리 좋은 사과를 할지라도 그 안에 썩어 있으면 그거 먹을 수 있겠어요? 다 포장하고 변장하고 화장하고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어떤 답을 주고 그들을 살릴 것이냐. 바로 그것이 세상 속에 다른 종교에다 답을 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복음 가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답을 줘서 그들을 살리길 원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이 준비를 하고 현장에 들어가서 이런 영적 상처 가운데 빠지는 사람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들을 보면서 단계별로 답을, 이게 바뀌었네요. 여기가 연령별로, 여기 연령이죠. 나이별로, 이게 단계별입니다. 자, 단계별. 이게 뭡니까? 불신자 상태 6가지. 근본 문제는 보였죠? 이제는 나이도 봤습니다. 그러면 단계별로 답을 줘야 되겠죠. 자, 원인이 어디 있다고 그랬죠?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왔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때부터 인간은 재앙 속에 저주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근데 네가 하나님 닮아 해가지고 하나님 된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이게 사단이 주인 돼가지고 있는 거야.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뭐예요? 마귀. 얼마나 비참합니까? 내가 원하던 것이 아니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마귀에게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마귀의 특징은 속이는 거기 때문에 이때부터 인간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이 죽은 인간은 다른 영이 인생을 지배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 합니까?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죠. 우상, 점술, 아니면 또 역술, 무속, 거짓의 합이기 때문에 일단 틀려도 틀린 답도 맞는 줄 알고 가서 그대로 하잖아요. 당신 이거는 부적은 어디다가 집어넣고 붙이고 요거는 어떻게 간수하고 꼭 요거는 손목에 차고 다니고 우린 그렇게 합니까? 말씀이 떨어지면 아 말씀도 요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건 없잖아요. 이든요 그거 안 하면 죽는 줄 알고 잊어먹고 가다가 다시 차 돌려서 와가지고 부적 가지고 가고 그러잖아요. 아이들도 보니까 엄마가 얘 이거 놓치고 왔다 보니까 부적 보여주면서 막 뛰어가더라고. 이거 필통에 넣어야 되나 안 넣었다고 막 뛰어가더라고. 우리가 그 정도 신앙생활 같으면은 응답받겠죠. 아 맞아 그 말씀 깨닫고 가야 되는데
실컷 적어놓고 노트 놓고 가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이 잘못됐다고 그러면 안 되고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이 말이죠.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어디까지 갑니까? 이거 하면은 요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굿을 한번 해야 돼. 그래서 굿도 큰 판을 벌여야 돼.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그래서 우리 인생이 참 이 복음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은 위의 것이 쌓여가지고 마음과 육신의 질병까지도 오잖아요. 뭐 다 아는 거죠. 아는 거지만 나의 것이 돼야 되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또 사도행전 8장 4절 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니 가정의 자녀의 짐, 경제의 짐, 질병의 짐 모든 걸 지고. 너무나 어렵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답이 안 되니까 늘 불안 속에 여기서 나오는 것이 노이로제, 불면증 아니면 공황장애 이런 병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미래가 불안하니까. 어떤 년에는 내가 인기 있을 때 식당을 차리는 것이다. 근데 그게 됩니까? 결국 망하고 빚더미에 앉아버리고. 여기서 나오는 것이 바로 허무가 찾아오는 거죠. 누가 생각납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부자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날마다 좋은 음식 먹고 쾌락 속에 빠져 있지만은 좋은 옷도 입었지만은 참 안식, 참 평안, 참 기쁨, 참 행복, 참 친구, 돈이 있을 때만 있는 거지. 여러분 그렇죠? 정말 참 친구는 돈 없고 내가 실패했어도 찾아와야 돼. 걔 망했대. 아이고 이제 찾아가 봐야 소용없겠네. 다 사람들은 계산 이익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친구 있어요? 자, 이런 그 심각한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 인생 살다가 어느 날 배경이 지옥이기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땅을 떠나가잖아요. 공수래 공수고 모든 거 다 내놓고 지옥 갈 수밖에 없죠.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옥 배경 속에 이게 사는 게 지옥이라. 그런 말 들어봤죠? 예? 오늘도 우리가 삶 속에서 이 답을 얻지 못하니까 이것을 누구에게 물려줍니까? 후대에게. 좋은 거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걸 영적 대물림을 후대에게 물려주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이런 단계별로 지금 불신자 상태 6가지가 여기는 2가지를 같이 넣습니다만은 와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빠져나왔습니까? 나는 몸은 아직도 이 속에, 생각도 이 속에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가정 가문의 이런 대물림 속에 원망하며 살아가 봐야 답이 없죠. 여기서 해방되는 길. 하나님 우리에게 유일하게 답을 주신 것이 너희들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 땅에 어떤 것으로 답을 얻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오직 복음. 비싼 복음 말고 오직 복음. 이 복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라. 모든 불신앙을 다 내버리라는 겁니다. 이게 영적 사실로 믿어져야 되죠. 요 비밀 가진 자는 이때부터 복음이 나의 것이 되기 때문에 어디까지 가느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아직도 나는 왜 옛 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게 바로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내 인생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모든 거 다 버려야 돼요. 어느 정도로요? 빌립보 3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배설물이다. 이제는 여러분이 이 답을 얻었기 때문에 내 생각보다는 여러분의 생각도 훌륭하죠.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삶은 복음 중심이 돼야 된다. 잠깐만 내 주장 펼 것도 없습니다. 육신의 것 가지고 갈등할 이유도 없죠. 양보하고 주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보다는 말씀 중심을 해라. 사람의 말. 말씀 중심. 사람의 말은 다 존중해야 하면 되죠. 아, 훌륭하신 말씀, 좋은 말씀, 참고할 말씀. 그러나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힘을 얻고 말씀 따라가면 성취되는 곳에 있어야 되는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문제, 위기 앞에서는 모든 것을 기도 중심으로, 기도로. 이걸 불신자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복음의 답을 가진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끝나게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여기에서 문제, 위기,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음을. 그러면 자리 인기보다도 이런 거 좋아하면 안 되죠. 오늘도 교회 와서 누가 손 안 잡아줬다고 섭섭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사진은 무슨 중심? 전도 중심. 딱 답을 내줘서 이번 주에 우리는 많은 일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신 그 자리에 서 있으면 됩니다. 근본 원인을 알고 이제는 그 사람이 왜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지, 어디서부터 왔었던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그러면서 단계별로 이제는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6가지 불신 상태, 해방받는 비밀을 알려주는 기초 메시지지만은 여러분에게 이번 주간에 모든 만남 속에 불신자 가운데 완전 예비된 한 사람, 그 사람을 찾아서 답을 주고 살리는 응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참된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는 주역으로, 파수꾼으로, 절대 망대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자리에 말씀의 성취 누릴 전도자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